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우리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잘 지켜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힘써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감정이나 느낌이나 고통 모든 것이 일치하게 느껴지고 또 일치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셨고 또 마음을 같이 한다. 우리가 소망이 하나이고 뜻이 하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뜻이 같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수고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린 지혜롭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그 분쟁이나 다툼이나 편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두고 굳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지혜의 문제가 하나됨을 깨는 그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뜻은 분별력, 판단력, 어떤 사물을 옳고 그름을 또 사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알아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지혜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러면 똑똑하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똑똑하다는 겁니다. 사물을 잘 알고 또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그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혜죠.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정확하게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의 하는 일이 늘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이제 그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채 하는 것, 지혜롭지 못한데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자꾸 갈라내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판단이나 또 다른 사람의 결정을 무시하죠.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왜? 내가 제일 지혜롭고 내가 제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제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권면이나 또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능력을 주시고 또 보는 분별력들을 다 주셔서 각각 다른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논하고 취합하고 밝혀서 더 좋은 분별력과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자신의 어떤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만 하니까 결국은 뭐가 없습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의견을 양보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잘못된 것, 틀린 것 인정할 줄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또 분당도 생기고 타협이 없으니까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우리 이미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한 그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제일 큰 교만이 뭐냐 하면 선민의식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무시해버리죠. 아예 단절해버립니다. 그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라내버리고 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어버리는 제일 무서운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지혜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혜는 분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고상한 지혜고 지식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지혜와 지식,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그랬는데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히 있으리로다. 역시 오늘 여기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움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이것이 할 일이냐 안 할 일이냐, 내가 있을 자리냐 안 있을 자리냐, 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또 목적과 목표를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를 해서 선악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뱀은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똑똑하죠. 똑똑하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악한 지혜라는 거죠. 사람이 악한 일도 사실은 지혜가 없으면 악한 일을 못 합니다. 그죠? 그 악한 일도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완전 범죄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지혜가 악한 일에 쓰여질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잘 이용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한 일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지혜의 열매가 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고백하기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뭐로 풍성해진다는 겁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총명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그냥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구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도 더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지식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고 교훈을 하시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이 곧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것이 곧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곧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라면 결국은 그것이 갖추어지면 뭐가 됩니까? 겸손하게 되죠. 사실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죄인이고 죽어야 할 자고 내가 참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라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내 본질이 악한 사람이고 또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인 걸 느끼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겸손해 보이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이제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건 겸손이라는 표현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질적인 모습이 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고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자인데 이 겸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바르게 느껴지면 대인관계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은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겸손하게 대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이게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나는 겸손하고 나를 낮추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 결국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다투게 되고 그런 결과가 되어지고 또 한쪽이 완전히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냥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니까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겸손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겸손은 열매가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을 안 하죠.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견이 나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또 내 생각과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를 서로 같이 의논하고 뜻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열매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결속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 또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 결국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건 나를 낮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인정하고 다 칭찬하고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이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고린도서 11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마음 아프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어쨌든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낮추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낮추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걸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내가 스승으로 너희의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알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결국은 그 섬김에는 존경과 공경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걸 넘어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순종이죠. 그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의 열매가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서로 뜻을 같이 해서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참고를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낮추신 거죠. 낮추신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날 가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가정이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사람이 없죠.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가정을 왕의 가정이나 부자의 가정이나 어떤 권세 가문에 태어나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장 가난한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 장자가 첫 아들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어린 양 잡아서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집안이 가난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집비둘기 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결례의 날이 찼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처음 난 아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가정은 어린 양 한 마리 살 수 없는,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훌륭하고 부자고 아니면 왕이나 그런 가문에 태어날 수 있었지만 가난한 가정, 가장 가난한 가정.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그런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거죠. 꼭 굳이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더 부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가문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가장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낮추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 의미가 뭐냐면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는 멍에 매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그 말은 일하는 데 쓴다는 거죠. 사람의 부림을 받고 사람의 일을 돕는 그런 나귀.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귀 새끼 타고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도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모습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죄인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런 섬김, 긍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한 몸입니다. 꼭이 단어를 가지고 싸우고 옳다 그러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교회를 흔히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공동체. 무슨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물론 의미도 그 의미가 하나라는 의미를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또 알리기 위해서 공동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말의 공동체라는 게 하나가 되어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성경적인 하나됨의 의미는 공동체보다 더 차원이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동체라는 것은 독립된 사람들이 독립을 유지하면서 하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뭐 같은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굳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지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몸이라는 것, 지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이 말씀 상고할 때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체다, 유기적인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독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또 상호 반응하고 또 협력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소망을 같이 해서 그런 움직이는 하나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 몸입니다. 몸.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몸이고 지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프고 내가 즐거우면 상대도 즐겁고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진정한 지체가 되는 거죠. 진정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몸이 되는 것이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뜻을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같이 두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수고를 하면 나누어 줄 수가 없고 다툴 수가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우리의 뜻이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같이 천국 가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돌보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늘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함께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들을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